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현재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이렇게 육신의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삶의 지금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또 체험하지 못하고 또 잘 믿지 못할 소망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 앞에 지금 당장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순간순간 과거로 지나가는 것이고 끊임없이 시간 속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흔히 덧없다, 그래서 허무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덧없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현재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가운데 현실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살아간다. 또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의 현재 가운데, 현재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은, 비유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차를 타고 가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은 계속 창밖의 풍경은 변합니다. 창밖의 풍경이라고 하지만 창밖에 있는 그 모든 것들도 현실이죠. 분명히 순간순간 지나가지만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계속 우리는 그 차를 타고 가는 거죠. 밖에 풍광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 것이 계속 지속되는 현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삶의 풍광들이 끊임없이 달라지고 희로애락 가운데 끊임없이 변화무쌍하게 그렇게 지나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이 경험한 것이죠. 광야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또 만나와 같이 달콤한 것을 또 먹고 또 메추라기 같은 고기로 또 먹고,
그렇게 그들이 살면서 그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광야라는 환경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바로 그 성막을 통해서 임재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가 그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한 그들을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적인 어떤 광야라는 어떤 자연적인 환경의 문제만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단순한 자연적인 환경에는 뭐 데살로니카라는 그러한 우리 앞에서도 자세히 나눈 것처럼 그렇게 큰 도시에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풍광은 진짜 풍광은 계속 지나가는 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 고난이 그들의 삶의 풍광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 그들에게 영원한 현실의 풍광으로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이다라고 특별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뭐 또 우리 그래서 또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도 보면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기적입니다. 뭐 땅에서 뭐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떠나서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사실은 이 우주 공간이라는 곳에 완전히 거의 빈 공간과 같은 우주 공간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어떤 고정된 장소에서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는 우주 공간 안에 사실은 있어요. 말 그대로 뭐 그림을 그리자면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주 공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지금 여기 예를 들면은 여기 공간에 어떤 큰 공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공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공과 같은 게 지구죠.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가 하루 24시간 동안 한 바퀴를 자전을 합니다. 비행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리고 공전을 하죠. 태양 주위를 보는데 공전 속도도 엄청나죠. 근데 우리가 전혀 느끼지는 못하죠.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안전하게 그냥 평안하게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마치 그렇게 무시무시한 속도로 자전하고 공전하고 또 그러한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지구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구의 중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은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무시무시한 속도로 사실은 돌진하고 있는 절벽을 향해서 죽음의 절벽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폭주하는 그러한 차를 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진짜입니까? 뭐가 진짜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사실은 뭐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죽음을 향해서 폭주하는 그러한 열차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천국 열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장면들 중에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갈 거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는 그 계속 내 삶에 계속 순간순간 변하는 현실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가느냐. 그러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또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들처럼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바울이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만 그 덕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때만이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덕을 세워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결국 우리가 삶의 모든 근본적인 관점,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또 지금 삶의 현실 가운데 일어날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과 관련해서 이제 배경이라는 그것에 비유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실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배경 속에서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배경 속에서 그 삶의 현실들이 놓여져 있다. 우리가 그 그림을 봐야 돼요. 그랬을 때 결국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고백했고 또 요셉은 그것을 모든 요셉을 해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현실을 놓고 봐야 됩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모양이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배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현실이 어떻게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가면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또 믿고 소망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이 어떤 삶의 근본적인 동기와 삶의 배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현실을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앞에 있다라는 그 영원한 현실, 그 영원한 현재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가 할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밖에 없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능히 할 수 있고,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이제 살펴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죄를 함부로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기준이 세상 법이나 어떤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실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사실 또 죄를 짓는 많은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별로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죠. 내가 힘이 있거나 어떤 권력이 있거나 또 내가 무지하면은 그런 것 자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 그런 무지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뭐 쉽게 말하면 세상 유행을 따라간다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추하고 더럽게 보이느냐, 사람들 보기에 내가 얼마나 안 좋게 보이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데, 이게 그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은 세속적인 관점, 뭐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또 뭐 화장을 어떻게 해서 얼굴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느냐, 뭐 얼마나 뭐 또 멋있게 보이느냐, 뭐 이런 외모나 그런 세속적인 욕망과 관련된 사람들의 시선만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건데, 그것도 세속적인 욕망을 가진 추한 더러운 세상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세상 유행을 따라가요. 근데 이게 참 모순적인 게, 사람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정욕과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한 그 사람들의 시선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은 우리가 대부분 많은 경우 그 부분을 신경을 쓰면서 정작 세상 사람들의 시선 중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그런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시선은 또 의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함부로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냐 가만 생각해 보면은, 아니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 내가 그러면 거기에 맞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줍니까? 나를 인정해 줍니까? 나를 대우해 줍니까? 세상적인 정욕과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한들 우리에게를 잘 대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면서도 정작 뭐 예수를 믿는 것, 신앙을 떠나서 또 뭐 사람들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시선은 살아가요. 사실 근데 윤리적인 도덕적인 시선이 뭔가,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그래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인데, 그래도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람들이 그나마 우리를 대할 때 훨씬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더 잘 대해주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관점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이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보통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모순적인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죠. 우리가 바로 오늘도 그런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하루에 첫 시간에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으로 주님, 저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시선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배경 속에서 주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